야고보서 2장 보시면은 1절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은 영광의 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광이죠. 그래서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렇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서 일하실 때 그때 영광이죠. 2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사회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구별하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사람인지 똑같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또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또는 명예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말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형제입니다.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형제입니다. 혈육의 형제를 초월한 형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형제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부자는 부자를 대접하고 또는 가난한 자는 멸시하고 이래서는 절대로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구별하는 데 들어가 있죠. 인종을 차별하고 또 사람을 차별하고 또 부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별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 잘 입고 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좀 더 잘 해주고 그렇지 않고 별 볼 거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것을 제가 어렸을 때 신방 오는 집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보았을 때 잘합니다. 아주 가난하게 제가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잘 계세요. 그리고 그냥 놓고 똥똥하고서 그냥 편안하시죠? 그리고서는 가버립니다. 들어와서 예배 볼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 다른 데 가서 좀 편안히 쉴 곳에 가서 그런 데 가서 좀 쉬면서 예배도 보면서 좀 식사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냥 대충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별 볼 거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뼈저리게 믿음의 생활하면서 다 보았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목회자로서 생활할 때 정말 그것이 잘못된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더 기도해주고 더 머물러 있을 텐데 그것은 그냥 놓고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리고는 다음 주에 또 옵니다. 또 올게요 하고 가버리는 그런 것을 볼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자기 볼장을 보고 그냥 뒷전에서 흥분하다가 가버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그냥 적당히 해치고 가버리고 이제 빨리빨리 그냥 집에 가기를 바쁘고 봉사하기를 꺼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교회 무리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다 분포적으로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렇고 100명이 모여도 그렇고 꼭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보는 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구별하는 사람들, 구별해서 가는 사람들, 자기한테 잘 대우해주는 사람들은 잘 대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보고 또 자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와서 또 굉장히 아첨하고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건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사회적인 집단이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면은 이런 것을 다 없애주는 참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마음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몸담고 일할 마음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내 자식이든 남 자식이든 하나의 형제의 자녀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내 부모든 다른 부모든 전부 우리 부모로 생각합니다. 아무개 부모가 아니라 바로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친구, 나의 형제라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형제들, 내 형제들아 하는 여기가 바로 믿음의 형제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진 형제들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여기 보는 대로 5절에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신나를 위협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된 자로 여기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든 것은 가난한 자가 돈으로 물질로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물질의 부여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다.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여로 채워졌습니다. 세상에서 재미 볼 것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 가질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가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정말 가난한 자가 받는 복된 삶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다해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하냐 하셨느냐.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살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하늘나라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늘나라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실컷 재미보고 실컷 잘 살고 그러다 끝이 나는 것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를 갈 수 없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행복하고 그 좋은 생활을 이 땅에서 즐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하는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사는 사람, 시간이 나한테 참 부족해도 그 시간 부족한 시간을 짜내어서 하나님께 바치며 물질이 참 나한테 아깝고 귀해도 하나님 나라에 눌려서 그 물질을 쌓아두며 이거 전부 믿음의 부여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고 적당히 그저 나와서 적당히 그냥 지나가는 이런 삶, 참으로 불쌍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내 주위의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왜 자기 식구, 자기 형제들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항상 관심을 내일처럼 관심 가져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이런 것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런 축복이 있게 되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도한다고 그냥 나가서 떠들고 그래서 하나 끌어와다가 이렇게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는 정말 그 교회 가서 복을 받으리라, 그 교회 가서 축복을 받으리라, 그 교회 가서 참 사랑을 받으리라 이렇게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죠. 열심히 모여야죠.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죠. 그래야 다 밖에서 그 소문을 듣고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는 옛날의 전도와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다니면서 어떻게 했지만 지금은 본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믿게 되었고 또 그 믿다가 타락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몰몬이나 또는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생활의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야, 그 굉장한 종교다, 굉장한 사람들하고 많은 끌려 들어가고 오늘날도 많은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들이 유럽에서 판을 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복된 삶 그것만을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복된 삶은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 안에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되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부유하기만 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죠. 세상에서 어떻게 멸시를 당하든 가난하든 병이 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으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그 다음에 나오시면 너희는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과시하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그리스찬의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찬이라 말하죠. 그리스찬.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아름다운 이름이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름이 그리스도인 된 것이 제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이상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내 이름이 된 것입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너희를 여기 보면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않느냐. 회방한다는 것은 욕걸하고 못되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것이 다 회방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최고의 법이 뭐냐면 사랑의 법이죠. 제일 최고의 사랑인 겁니다. 왜? 하나님 바로 사랑이시요. 그 사랑이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제일 최고의 법은 왕의 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최고 법은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한 자로 정하리라. 외모로 즉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시면은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항상 우리 내 속장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보시면은 내 속사람을 단정하라. 속사람을 꾸미라고 했습니다. 외부로 꾸미지 말고 속사람을 끼우라. 우리는 얼마든지 외부로 잘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몸도 깨끗이 하고 또 얼굴도 깨끗이 하고 또 좋게 입고 또 성경도 잘 들고 다니고 외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부는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오늘 내부를 보죠. 그러니까 속 사람이 변해야지 외부가 아무리 변해도 소용없습니다. 속이 변해야 내 외부도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에 기록하셨고 또 3장 3절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꼭 내부를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랬습니다. 속사람을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 그래서 법이 많은데 율법이 많이 있죠. 그 법 하나를 범하면은 10가지를 범한 사람이나 한 가지 범한 사람 다 똑같습니다. 범한 건 똑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냐니. 다 잘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벌써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은 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로마서 3장 1절에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한 자가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안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면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자가 없죠. 이건 지켜서 의롭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죠. 죄를 짓고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서 용서받아서 온전히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자유하는 율법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법이 복음이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리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긍휼로 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면은 그 사랑이 우리가 올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랑이 긍휼이 없는 그러한 사랑이 없는 그러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우리가 마음 쓰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 그러므로 조금도 심은 것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쁘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돌아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 심어야죠. 잘 행동을 해야죠. 잘 생각해야죠. 잘 우리가 모든 일에 처사를 잘하지 않으면 전부 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돌아오고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도 좋은 말을 해야 나에게 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생각을 가져야 내가 축복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면 자기도 잘못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되기를 바라면 자기도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 말로 마하고 제 말로 흥한 것이 우리가 로마서 1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 말로 망하고 제 말로 흥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여기서 계속 형제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를 말합니다. 지나간 사람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못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도울 수 없죠. 오직 믿음의 형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한 혈육이 된 그런 형제들,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지체 속에서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움는 한계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도와야 그 다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형제를 돕지 못하고 어떻게 밖에 형제를 도울 수 있습니까? 도울 수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많이 있으니 그 지체를, 가까이 있는 그 지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임합니다. 여기다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말로만 잘 해보세요. 잘 그냥 먹고 잘 노력해서 잘 싸세요. 잘 해보세요. 이런 것이 뭐 말로만 해서 안 되죠. 말로만 해서. 이 말만 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이죠. 믿긴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거기 보시면 17절 쭉 계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밀었습니다. 귀신들도 믿어요.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 교회 나온 사람도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그 믿고 열매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지 않으면 믿음은 헛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믿음과 순종이 같이 움직이죠. 같이 나란히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따라서,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왔노라 하고 죽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랑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분이 오셔서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행함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사랑이 행함으로 이루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가 있으면서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써 예수를 믿고 믿는 것까지 다 잘할 수 있어요. 믿는 것까지. 나 예수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소용없죠. 행함이 있어서 죄사함 받아야죠. 행함이 있어서 죄사함 받게 되면 따라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용서해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다 사랑할 줄 몰라요. 오늘날 디보스가 많아가지고, 이혼이 많아가지고 부모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애들이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랑을 모릅니다. 또 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머니, 아버지를 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자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것은 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맞춰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맞춰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주의자들은 왜 그 자꾸 남자를 자꾸 쓰느냐 하지만, 여자도 집어넣으라고 하지만, 이건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형벌을 면치할 사람들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서 피로서 해방이 되어서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믿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하지만은 뭐 누굴 도와줄 줄 압니까? 믿습니다 하면 옆에 사람, 즉 형제 자매들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지 못하죠. 그냥 잘 살아봐라, 잘해봐라, 네가 자업자득이, 네가 잘하면 될 텐데 뭐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사람들은 따로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한 가족입니다. 전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될 수 있죠. 다른 것은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예수를 믿고 모인 그런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싸우고 그냥 멱살 잡고
밤낮 떠들고 그냥 소리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고 뭐 이렇게 되죠. 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단체이기 때문에 싱글은 싱글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또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또 변호사는 변호사들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펠로시를 가지는 그게 무슨 교회예요?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그런 거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골프 치는 사람 골프 치는 사람끼리, 뭐 테니스 치는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죠. 교회는 테니스 치는 사람이나 의사나 변호사나 골프를 치는 사람이나 뭐 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같이 그냥 다 어울려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서 활약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피로서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전부 한 형제죠. 전부 한 부모죠. 한 자녀들이죠. 전부 하나입니다. 전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함을 보이려면은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행함이 있어야죠. 죄사함 받는 행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내가 감사하리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결심을 내고 뭐 감사하리라 결심을 내고 교회 봉사를 하지만 얼마 가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안 되죠. 벌써 뭐 2년 전에 열심히 던 사람이 지금은 다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갈수록 더 열심히 될 텐데. 왜냐하면 회개치 않고 마음으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음 변해야 돼요. 마음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만 이제 하나님 사랑 받아야만 이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죠. 남에게 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경험을 하고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먹어보지 않고 내가 맛보지 않고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할 수가 없죠. 내가 경험하니까 너무나 좋은 사랑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쁨입니다 하고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귀신과 비슷한 거죠. 뭐. 믿고 행함이 없는 것은. 20절에 보시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기도하고 울고 불고 김식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봉사하더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기 일성만 차리고 자기만 살려고 하고 자기만 좋은 거 누리려고 하고 뭐 교회에 모여서 모이면 두세 사람 모여도 금방 알 수 있죠. 자기 유익구하는 사람들 약속 빠르게 움직이죠. 약속 빠르게 빨리빨리 시간 뭐 떼고서 빨리빨리 집에 가서 자기 일석 차리고 교회에서야 뭐 기도회가 열리든 교회에서 금요일 길로 기도회가 모이든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유익이 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으나 그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믿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 참으로 믿음이 재미있어요. 재미있습니다. 믿음이. 왜? 하나하나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저 보내지 않으시고 약속하는 상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꼭 그 대가로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죠. 믿음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대가가 없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대가라는 것은 뭐 잘되고 뭐 좀 괜찮고 그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우리한테 상관이 없습니다. 뭐 조금 집안에 좀 형편이 풀리고 좀 잘되고 이거 가지고서 하나님의 무슨 큰 은혜 받은 것처럼 하지만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그보다 더 잘 살아요. 그보다 더 멋있게 삽니다. 더 재밌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부여지 그런 물질이나 세상 행복의 부여가 아닙니다. 믿음의 부여를 통해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재미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정말 재미있죠. 회개하고 말씀 하나 들어와서 그 말씀 계속 자라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볼 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재미있게 살 수 있지 않으면 정말 이게 뭐 재미없어요. 떠들어야 되고 뭐 그냥 싸움질 해야 되고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싸움하게 되고 재미가 없으니까 부흥회 떠들어야 되고 재미가 없으니까 몰려다니면서 그냥 서로 교절해야 되고 재미가 없으니까 뭐 먹고 마시고 해야 되죠.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에 재미가 있게 되면 교회에 모이기 바쁘게 되고 교회 재미가 있는 형제들 간에 교회 형제들 간에 믿음의 사랑을 나누기 바쁘게 되고 재미가 있어서. 근데 재미없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고 교회는 그냥 전만 딱 걸어놓고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해놓고 거기서 모여서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나 삽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나보다 좀 이런 사람 자꾸 사귀어서 그분들에게 좋지 않은 것은 우리 고쳐주고, 모자란 것은 보충해주고, 내 부족한 것은 또 그분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그래서 자꾸 채우고 서로 주고받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 여러 사람이 됩니다, 우리 여러 부류입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냥 애들한테도,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 와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절대 어린 아이들 존댓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야야 이렇게 하라 저거 하라 이러지 않죠. 꼭 존댓말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마찬가지. 옷차림도 항상 대를 내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부 그게 볼 거 없는 것 같지만 전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령으로 봐서 얼마든지 뭐 한 20살, 19살 가면 야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가 지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항상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거지를 할지라도, 사정의 형편이 불행한 할지라도 나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분,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내 것이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7장 5절을 보시면 사람을 괄시하면 하나님을 괄시한다 그랬죠. 사람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냥 정만 걸어놓고 그냥 뭐 지금 뭐 교회 생활해야 좀 사는 것 같고 뭐 그래야 좀 뭐 되는 것 같고, 또 좀 사람들이 많으면 가서 또 폼도 좀 재봐야 되고, 어디 가서 나타날 데가 없으니까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전부 이렇습니다. 이게 전부 교회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 그 많은 사람 수백 명 가운데 가서 폼 잡으면 뭐합니까? 그 수백 명보다도 수천 수억의 인구가 있는데, 굉장한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죠. 왜 조그마한 무리여가지고 거기서 왕청을 하려고 하고, 거기서 리더십을 가지려고, 거기서 뭐 잘못 자기가 좀 잘 안 되면 그냥 내가 해야 할 텐데 저 사람이 하는구나 하고 시기나 하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한테 좀, 나보다 좀 적은 사람들은 부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무슨 말씀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것은 없지나 다 가진 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참 가난한 것 같지만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보이나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굉장한 얘기죠. 근데 뭐 나는 뭐가 없습니다. 나는 이건 뭐 명예가 없습니다. 나는 공부도 못했습니다. 나는 뭐 장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모든 가진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4편 1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했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다 가진 자인데 왜 없다고 그러는지, 내 못 배웠다고 그러는지, 왜 그냥 가난하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자는 다 가진 자예요.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만하죠. 다 가진 자인데.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살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20절에 보시면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 보시면은 자기 자식,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 100살이나 되어서 하나님 약속된 자식, 그것을 바치라고 할 때 자기 아내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바쳤습니다. 그냥 바쳤죠. 그냥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고 나를 경외하니까 이제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그 복을 그리스도의 씨로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이 그리스도의 씨로서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이런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러니까 그 씨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히 된 것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죄가 사함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온전하게 되는 거죠.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믿음만 가지고. 믿습니다. 안 돼요.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아야죠. 그래야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온전치 못해가지고 전부 시기질 속에 살고 괴로움 속에 살고 참 무지막지한 생활 속에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생활하죠. 참 우리가 외대방송에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또 어떤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전부 설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전부 얘기를 만들려고 무척 애를 쓴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해온 것처럼 얘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죠.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죠. 얘기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얘기로서 재밌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만들어 재밌게 합니까? 항상 여기 보면은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참 이런 것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참 나에게 잘 들어오지 않고 이 말씀이 참 뭔지 잘 몰라도 회개를 하고 보시면은 그것이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해진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무슨 말씀인지 모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 깨닫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보면 깨달을 수 있게 했는데 즉 죄가 없어져야 깨닫지 죄를 있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밤낮 얘기만 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얘기만 떠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불쌍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어디 모이기 힘씁니까? 전부 자기 일의 볼장을 보고 열심으로 달려가죠. 모이기 힘쓰는 데 그렇게 많지 않죠. 모이기 힘쓰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21절에 보시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그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르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보시라 칭함받았나니. 뭐 친구가 했고 하나님을 믿고 어렵다 했고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 즉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없는 몸은 모든 생물의 영이 없고 혼만 있죠. 이것은 다 살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 이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과 합한 그 영만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기도 기생 라합 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라합이 굉장한 거짓말을 했죠. 라합이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라합이요. 굉장히 거짓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첩보원들 들어왔을 때 그 자기 나라 사람들이 물었을 때 아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없다고 숨겨놓고서 거짓말했죠. 근데 이 거짓말한 것은 사람들을 유입되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사람들이 유입되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라는 거짓말, 즉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은 회개를 일으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근심은 근심인데 하나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하나님 뜻대로라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주고 그리고 그 구해준 백성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라합이. 우리가 거짓말해서 지옥 간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오지 않은 것, 육신으로 오지 않은 것 할 때 거짓말이에요. 요한에서 2장에 보시면 요한에서 2장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조금 사람들이 유익했다는 말 조금 잘못한 거 거짓말했다고 그것이 거짓말로 지옥 간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요한에서 2장 거짓말한 것은 이 거짓말을 말하는 요한에서 2장. 그러니까 마음대로 거짓말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유익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라합처럼, 또 야곱처럼. 요한에서 1장 21절에 보시면은 22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이 적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 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것이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거짓말자입니다. 이 거짓말이 지옥 가는 거짓말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함으로 말하면,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한테 우리가 다 고치고치 다 맞춰 알려주면, 거짓말하지 말라서 전부 다 알려주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부모 알거나 다 그대로 얘기한다면, 아야 뭐 내가 배고파도 난 밥 먹었으니 너 먹어라 그러고 주지 않습니까? 전부 그것도 거짓말이죠. 어디 그거 진짜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거짓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자꾸 한다면 지옥 가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이건 지옥 가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라합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구해준 것, 또는 야곱이 이미 벌써 나올 때부터 야곱이 다 지도자가 되고 야곱이 예서를 다 지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벌써 나올 때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리브가가 거짓말을 야곱에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거짓말장이다. 아닙니다. 야곱이 거짓말장이면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위대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족보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진짜 거짓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지옥 가는 거짓말이죠.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롭게 되지 않고 좋게 되지 않은 것들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사기꾼이 되고 나중에는 자꾸 다른 데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틀림없어요.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제멋 따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회개하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뜻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보면은 엉뚱한 대로 봅니다. 자기 이론대로 봅니다.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봅니다. 책에 쓴 대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 때문에 알아들 수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책을 보고 알고 설교를 들어서 알고 항상 이 선악과, 그 얘기 얼마나 들어서 선악과. 근데 가만히 선악과를 보면은 그게 그냥 선악과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 선악이 뭡니까? 선악. 바로 선악이 양심이거든요. 양심. 하나님이 이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좋은 거 나쁜 걸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악이니까 이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을 준 건데 이 양심을 모르고 자꾸 선과 악을 하는 그런 과일이 있었는데 그거 먹어서 어떻게 됐다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몰라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꾸 회개하고 말씀을 보고 또 보면 저는 이렇게 보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또 다르게 보여요. 왜 달라진 것입니다. 왜 말씀은 저렇게 하는데 왜 이번엔 또 이렇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럴지 몰라.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자꾸 그냥 우물을 파는 것처럼 깊이 파보면 물이 점점 더 맑고 좋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회개하게 되면은 전에 그냥 말씀을 잠깐 그냥 조금 회개했을 때 본 말씀하고 많이 회개했을 때 본 말씀하고 아주 굉장한 차이가 나면 이 차이를 알기 시작하면은 회개 안 하고는 못 배겠죠. 이 차이를 알기 시작하면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야. 밤낮 회개해야 되면 그게 그거야. 뭐 그냥 난 해도 그게 그 뭐 깊이를 몰라서 밤낮 위에서 바짝바짝 그냥 어린애 장난만 반납하죠.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장성한 식물을 못 먹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그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5장이죠. 5장 13절에 보시면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어린 아이예요. 회개한다고 하는데 밤낮 회개도 밤낮 마찬가지로 발로 돌아먹입니다. 발로 돌아오고 밤낮 이렇습니다. 뭐 그냥 가도 끝이 그냥 똑같아요.
그냥 몇 년 가도 이것이 뭐냐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린아이. 또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니라.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면 우리 지각, 우리의 그 센스, 이것이 자꾸 예민해져요. 지각이 자꾸 예민해져요. 이게 말씀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는 것은 계속 예민해집니다. 자꾸 말씀이 예민해져요. 예민해져서 그 연단을 자꾸 받으면 선과 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자꾸 분별하게 된 거죠. 분별해서 단단한 식물을 자꾸 먹게 되니까 믿음이 점점 어제 내가 아니고 또 내일 달라지고, 내일 또 내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또 그냥 예언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내일은 이만큼 달라질 것이다. 그냥 내년에는 내 이만큼 달라질 것이다. 딱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근데 어제도 오늘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번은 좀 나았는데 이번 더 나빠지고 이러면은 무슨 살점이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아주 센스를 자꾸 예민하게 만들어져. 그것이 죄를 자꾸 씻어내면은 예민해져요. 예민해집니다. 우리가 책상을 자꾸 닦으면은 먼지가 없어지죠. 그런데 먼지가 조금만 날라와도 금방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기 깨끗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죄가 자꾸 빠져나가서 센스가 예민해지면 조금만 해도 그거 죄, 그거 문제가 그냥 금방 그냥 닥칩니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것이 닥쳐서 그걸 없애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죠. 어린아이의 젖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점점 장사한 자,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에베소 4장 13절 말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그냥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까지. 그러니까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데까지 가는 거죠. 사랑을 하여서.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계속 행함이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행함이 있는 말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꾸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것을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땀 흘리고 일했으나 또 주님 말씀에 안식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보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놓치지 않고 붙잡고 끊임없이 연단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회개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연단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나타나게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병날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면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주의 사랑 속에 넘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루하루 살면서 이제 내일의 모든 소망이 그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과 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잠시 잡고 하면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벗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여, 그때까지 우물쭈물 기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갈 때 놀라운 승리가 넘치는 생활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이전에 하루하루, 이 시간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귀한 것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말씀을 기억해 도와주시고 뭐든지 감사하는, 어떤 일이 와도 감사하는 우리 되게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누릴 뿐 아니라 주시는 데까지 부여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돌아가는 데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들어가서 가정생활에도 축복하시고 직장과 사업체 생활에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 것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문제된 것 이 시간에 다 깨끗하게 주님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으면 모든 게 들어올 수 있겠사오니 그리스도의 피로서 마음을 열어 아버지께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석지만을 불쌍한 우리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깨어서 주의 말씀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일들을 하고 주의 영광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복된 지체가 되게 축복하시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옵소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